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미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숫가로 보냅니다. 바로왕이 그곳으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쪽으로 부르신 거죠. 그곳에서 그 뱀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하수를 피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볼 부분인데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왕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죠. 결국 이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왕이 여호와인 줄 알아본 장면이 안 나와요. 뒤에 읽어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는 것을 바로왕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하다면 이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수의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이 바로왕이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받았고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하수들, 호수, 이런 모든 곳의 물들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제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피로 변하니 하수의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물고기가 죽으니 당연히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뭐 당시에는 뭐 냇물을 다 마셨잖아요. 뭐 그러한 어떤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약간 뭐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놀랍게도 자기 술법으로 이 물을 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바뀔 리가 없죠.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강팍하여서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특별하게 뭔가 강팍했다, 우리의 마음과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이 별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것과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을 애굽의 술객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이 술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전 지역적으로는 술객들이 못하죠. 부분적으로밖에 못했는데, 어쨌든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바로를 강팍케 하셨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가, 인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물로 피로 만들었다고? 이 하수를 피로 변하게 했다고? 그래, 나의 술객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나일강 자체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이 타격을 입었다 칩시다. 그 신이 타격을 입었으면 우리 같으면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뭔가 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데, 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바로왕 자신도 신이고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도 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절간에 다니다가 얼마든지 교회로 옮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외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사 안 지냅니다. 여행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지. 내 일이 더 급하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신을 바꿀 수 있고 신을 버릴 수 있는 게 자기가 믿는 신이죠. 자기가 믿으니까 자기가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신이기 때문에 뭐 나일강이 그 피로 변해도 눈 하나 깜짝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약한 신이라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바로왕이 신이니까 내가 부리는 술객이 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더 끝발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바로왕이 놀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22절에 보면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더라. 관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떠한 미동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요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기적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을 보세요.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하수물, 원래 그래요. 강물 옆쪽으로 보면 우물이 많아요. 이 땅을 파면.
거물조차도 피로 만들었으면 굴복할 건데 왜 이런 일은 안 하셨느냐? 그 이유가 간단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반부터 장자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에 내린 그러한 어떤 재앙의 차원을 넘고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한 내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바로왕이 왜 굴복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강박히 했다 했잖아요. 그 강박한 그 마음 자체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왕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갖고 모든 하수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할지라도 나의 술사가 역시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이 바로왕의 마음은 여호와께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바로왕 하나조차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안 거예요. 누가? 바로왕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 하나 설득 못 시키고 나 하나 굴복 못 시키는 그런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팍해 하신 증거예요. 그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한 내용입니다. 바로왕은 그것이 그람을 꿈에도 생각 못하죠.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가 누군가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소개거든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시편 이사야 61편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그 자기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당연히. 옆에서 다 보고 다 봤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사렛 동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자체,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의 땅이죠. 주님이 만드신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환영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두 가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건이거든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이방 땅입니다. 바알신을
끔찍히도 생기는 그 땅에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서 과부를 이렇게 살려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시리아의 장군 그 나만 장군뿐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분이 가득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는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하던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내려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능력자 되시는데 이들을 설득을 못 시킵니까? 왜 이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분이 나게 하는 겁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 수준이 낮네. 자기 고향 사람 하나 설득 못 시켜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되려면 고향 사람들로부터 인기 받아야 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한국 자체가 혈연지연 학연 아닙니까? 혈연지연 학연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오히려 살해당하려고 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죠. 자기 고향 사람들 하나 설득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상의 구속주가 된다고? 메시아가 된다고? 이런 비아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비아냥을 듣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심판주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판주거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 심판주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자가 바로 참 구세주고 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평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강팍한 모습이죠. 왜 강팍합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식과 안 맞아요. 자기는 이미 바로왕처럼 이 세상의 신이고 1인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세상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능력이고 그들이 평소 생각하는 일상적인 마음 자체가 바로 주께서 강팍케 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팍케 하실 자를 강팍케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 지신 심판주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발휘되고 있음을 저희들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